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8번째 예수님의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관하여 6항과 7항 마지막 우리 두 항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우리 4항과 5항을 우리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자막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항 1항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아담의 죄까지도 아담의 첫 타락,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죄를 진 거죠. 범죄한 겁니다. 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주권이고요, 우리 인간의 책임, 인간의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항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예, 보세요. 요셉의 형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갔죠. 예, 그러니까 형들의 죄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애굽으로 다 이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 때 하나님은 그 죄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죄를 찬성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때때로 죄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서 애굽의 요셉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는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예, 근데 그게요, 약속의 성취가 된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와서 야곱이 자녀들이 많이 낳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죄를 허락하셔서 역사 속에서 지혜롭고 강력하게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명령하시고 주관하셔서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의 세 번째 단락 읽습니다. 시작.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되실 수 없다.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조성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항 첫 번째 단락, 가장 지혜로우시고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 자녀들을 많은 시험과 마음의 부패 가운데 잠시 동안 버려 두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의 부패 가운데 잠시 동안 버려둔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의기양양했잖아요.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예. 근데 그의 민낯을 드러내게 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 예.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잠시 베드로를 그냥 버려둔 거예요. 예. 자기 그냥 한번 해봐라. 근데 결국 부인했죠. 그리고 닭이 오니까 통곡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도록 시험과 부패 가운데 잠시 동안 버려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한번 3단락을 다 한 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것은 가까이 계시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의존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아가 장차 있을 모든 범죄의 유혹에 대항하며 여러 가지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잘렸죠? 예. 그래서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락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성, 숨어 있는 잠재력,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그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야,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요 막 다 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패함, 그런 잠재력이 있고요, 우리를 기만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줄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 잠시 버려둘 때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깨어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가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모르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허락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패함, 우리가 결국 죄인이구나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 5항은요, 4항과 5항은 신자들의 섭리,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향한 섭리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6항은 불신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로 하여금 왜 악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한번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6항 1단락에서 2단락까지 우리 두 줄을 한번 우리 단락을 읽어보게요. 시작.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눈멀고 마음이 강박하게 된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깨달아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지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은사들조차 거두어 들이셔서 그들의 부패함이 범하게 되는 노출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그 심판, 정말 아주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낼 때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죠.
그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너 알아서 해. 그러면 순간 알아서 해? 좋은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마 했는데 우리가 해. 그럼 너 한번 알아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도로 가지 마요. 근데 자꾸 찻길로 가. 말 안 들어. 너 알아서 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애기가 그렇게 찻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눈멀고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악하고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깨달아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기도 하시다. 뭐냐면 불경건한 자들이요, 깨달으면 좋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많이. 근데 비유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더 쉽게 해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춰서 비유를 통해서 더 이해를 시켜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비유의 기능은 비유를 함으로써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다양한 상징들, 정말 무슨 짐승, 무슨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도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암호와 같은 비유의 기능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기능도 있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밝아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은사조차도 거두어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1달란트 빼고는 다 나머지는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죠? 빼앗아서 주죠. 그거예요. 그들이 가진 은사조차도 거두어 들이셔서 그들의 부패함이 범하게 되는 죄악에 노출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경건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을 면하려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눈이 밝아지는 은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아서 더 부패하게 범하게 되는 죄악에 노출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조성자가 아니라 그들은 원래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의 죄 가운데 부패함이 범하게 되는 죄악 가운데 노출되게 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욱이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 사탄의 권세에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데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가지고도 오히려 자신을 강팍하게 하기도 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버려 두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내버려 둔다. 그들의 정욕으로 내버려 두고 세상의 유혹들과 사탄의 권세에 내버려 두. 여러분, 사탄의 권세에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탄에게 완전히 놀아나겠죠. 그러니까 악인들이요, 사탄의 이 종이 돼 가지고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완전히 놀아나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설교, 말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어요. 듣고 믿으니까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제자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를 갈더라 그래요. 이를 갈더라. 예. 자,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로마서 바로 다음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15절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 고린도 후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복음 전하는 자들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화재 사건이 나면 대부분 이 질식사고로 죽더라고요. 예. 불에 타 죽기 전에 이미 그 매연 가스를 마시고 쓰러져 가지고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냄새는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냄새죠. 예.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향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좋은 향기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요, 복음을 거부하면 그 복음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믿지 않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은혜를 주려고 사용하시는 방편들이 이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그거를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뭘 해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친절을 대해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7항인데 다음 넘겨주겠습니다. 7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요 분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7항까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섭리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풍부한 은혜를 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적용점을 많이 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섭리를 보니까요, 하나님은 때때로 죄를 허락하기도 하고요, 불경건한 자들이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여러분, 불경건한 자들이 강팍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성도들, 교회가요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강박한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러한 악한 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습니까? 그죠? 그들의 마음이 강박했죠. 근데 섭리의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보세요. 되게 좋은 내용으로 끝나요. 물론 앞에도 다 좋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특별하게 섭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 뭘 특별히 섭리할까요? 섭리가 뭐라고 했어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협력하는 것 나오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은 무엇을 돌보시고 무엇을 이렇게 인도해 줄까요? 여기 뭐예요? 교회. 특별한 방식으로 뭘 돌봐주셔요?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일을 교회 유익하도록 처리해 주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앞에 6항에서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 내버려 둔다고 했죠. 내버려 두면 그들은요 어디로 들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으로 볼 때 악인들은요 어떤 악한 일을 더 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막 묻지마 살인 사건, 막 무서운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요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피해 보고 여러분 얼마나 그 공산주의 국가, 독재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교회를 뭐 하신다? 돌봐준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 선지자들이 되게 많았고요. 아합 왕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핍박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이거 다 없어진 거 아닌가 했지만 그 당시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몇 명을 남겨뒀다고 했죠? 7,000명. 7,000명이 남겨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국에서요 1966년도부터 정확히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예배당이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물론 불교 사찰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그때 외국인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의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선교사들을요 다 쫓아냈어요. 다 추방시켰습니다. 목사님들 다 감옥 가고요. 막 교회가 문을 닫고요.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어요. 놀랍게도요. 핍박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다 들어가요. 지하교회로. 지하교회로.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 당시에 예배했던 문화 대혁명 기간에 핍박받았을 때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 영상들이 간혹 그게 다 있습니다. 얼마나 울고 불고 그 지하에서 예배하는 게 다 찍힌 게 있어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마귀는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님들을 잡아 감옥에 놓으면 교인들이 흩어지고 복음에 단절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당하니까 더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요. 예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요 더 모이게 하고 더 지하로 모여서 10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더 부흥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특별한 방식으로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요 우리가 정말 평안에 있고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감사할 수 있고요. 반면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결국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특별히 성도, 특별히 교회를 특별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